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 위에 간섭해 주실 것에 감사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식구들이 가족 같아가지고 전부 다 많은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권사님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기간제 교사로서 2년 동안 양산초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살 겨울에 저희 아버지 소개로 전도로 서강주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도 조그맣고 그랬지만은 또 덩달아서 제가 그때는 얼마나 교만하고 또 겸손하지 못했는지 형식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냥 대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그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학습문답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학습문답을 했는데 12제자의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형식적인 믿음이었는지 몰라도 12제자 이름 중에 3분밖에 이름을 외우지 못했어요. 물론 관심도 없었지만은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래도 여전히 믿음 없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25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를 보고 연애를 해서 결혼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철저한 중매결혼입니다. 선 처음 보고 탁 코가 끼었습니다. 그것도 부모님 강요로 인해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도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를 보고 굉장히 송기진 씨를 좋아하고 아주 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송기진 씨가 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쫓아다니는 거 안 믿는 것처럼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만 같았어도 믿음도 보고 학력도 보고 인물도 보고 그렇게 골랐을 건데 그때는 부모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참 코 깨준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1년이 넘어가는데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다 보니까 시가 쪽에서는 아들은 그때 애아빠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늦은 나이였어요. 애가 늦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점점 저한테 압박이 왔어요. 압박이 오면서 우리 아들한테는 문제 이상이 없는데 너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니 네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믿으실지 몰라도 그때 제가 몸무게가 43kg였고 허리가 23인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워낙 여자들이 매월 해야 되는 달거리를 제 멋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들어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한약방에서 약을 먹고 1년이 거의 지나가는데도 애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이 뭐가 잘났는지 회사에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그때 부산에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표를 던져버리고 그때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좀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사표를 갑자기 던지고 강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주에 올라와서 저희 친정집에 이제 부모님 2분만 사시니까 2층에 저희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쉬었던 교회를 다시 서강주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봄, 가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씩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새벽에 오전 10시 또 저녁 7시 그래서 일주일씩 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금요일 날 간절한 소원을 적어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설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이 백수기 때문에
손에 돈 쥔 것이 없었어요. 직장도 없고 친정집에 와서 얹혀 살고 그런 게 드릴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민하다가 딱 생각해낸 것이 제가 결혼 예물로 받은 귀걸이가 생각이 났어요. 귀걸이가 생각났는데 그 귀걸이가 옛날에는 한 돈에서 두 돈이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이 한 돈을 빼서 드리고 한 돈을 가지고 반돈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하면은 표가 안 날 것 같았어요. 다른 예물을 드리면은 없어지니까 알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에다가 아무 말도 안 쓰고 그 귀걸이 한 짝을 넣어서 새벽 예배 때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리고 났더니 강사 목사님이 이 예물이 특이한 예물이 들어왔는데 이 예물을 누가 준지 모르겠다. 이게 목사님하고 지금 올라 목사님이죠. 사모님한테 그걸 문의했어요. 이게 틀림없이 신권사님 딸인 것 같다. 그렇게 짐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친정엄마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친정아버지도 모르고 저 혼자만 가만히 드린 거거든요. 그래 지금도 제 남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데 알면은 좀 저한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미쳤다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그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셔가지고 저한테 안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까마득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사는데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난 그 예물이 지금은 저는 이 예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성경 말씀 중에 가부의 두 랩돈 드린 거, 그 성경 말씀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심히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드리는 예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만난 체험이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체험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3년 뒤에 한 달이 지나서 임신하고 나서 첫 애를 낳고 나서 3년 뒤에 자연스럽게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아이가 커가지고 정말 좋은 직장과 또 지금은 좋은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있으며 저한테는 할머니라는 직함을 주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기도란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 하시는 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고 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꼭 부탁하십시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와셔서 이 재단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권사님들은 오래되신 권사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또 마음에 안 든 사이지만 사이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저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시지요? 저 하늘에 저희 엄마 기도가 저축되어 있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떼서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을 항상 간섭하십니다. 교만과 오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또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자신의 계획을 고집부리다가 고통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 받으시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10년 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던 일들이 하루 만에 해결되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네요. 멋진 하나님 은혜 정말 저는 많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걱정과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고통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고통 위에는 항상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시리도 가져가실 일도 하나님이시란 거 우리 입술에 달고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감사부터 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런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가지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